그의 육신이 서울을 떠나던 날, 문득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다 목숨이 다하면 몸을 바꾼다. 부처든 부처의 할아버지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잘 있겠습니다. 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모든 것이 일기일회,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이다. 그와의 단 한 번의 만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육신은 처음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던 이곳 송광사에서 고요히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육신이 재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갈 오늘, 세상의 시선이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영정 앞에 찾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법정 스님의 답의식이 열리던 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끝도 없는 행렬이 송광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에서 만난 한복 고운 어르신, 좀 다리가 불편해 보이십니다. 짝대기 씻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관절염. 예, 관절 어디에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왔어요. 안동에서요? 예, 다리 불편하신데. 그래도 다리가 아파도 이래 맞죠? 이런 정성이 뭐 안 하, 그죠? 좀 가시는데 나보러 온다고. 안주 더 가야 돼요? 네. 저거 이래요. 거창한 말로서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찾아오신 정성만은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오늘 마음이 아주 가벼워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해줬던 말 중에 기억 남는 거. 모든 걸 버려라. 하나를 가지면 하나가 더 갖고 싶으니까 가진 거를 정리하라서 어저께 저도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어제 바로요? 나름대로 제 살림을. 감사합니다. 네. 네. 빽빽한 나무들처럼 수많은 사연들이 숲으로 모여듭니다. 송광사길 막바지, 숨을 고르고 계신 아주머니는 챙겨 드셔야 할 약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뭐 혈압약, 당뇨약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통제는 이틀치 채운 게 오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하게.
너무 아파. 스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 빈몸인데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뭐 산속에 그냥 가다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들어오면은 국수라도 한 그릇 삶아가지고 먹여가 보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2년이 안 됐는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할 돈도 아직 없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는 착한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들. 그 작은 뜻을 이루고 사는 것조차 녹록하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일까요? 법정 스님의 입적 소식은 더욱 마음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뵌 적 있어요. 제주도 그때는 날카로웠는데 오늘 보니까 마음이 꽤 부드럽게 보이네. 법정 스님을 잘은 모른다는 사람에게도 혹은 좀 더 많이 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말씀은 고단하고 치열한 삶들과 마주칠 때마다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산서 왔거든요. 근데 아유 말 못했어. 미안해요. 가시는 길을 까치발로 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바라봅니다. 스님의 운구 행렬이 송광사를 떠날 차비를 마칩니다. 속세 나이로 향년 78세, 스님이 되어 55년. 대나무 평상에 가사 한 장만 덮은 초라한 상여에서는 몸의 윤곽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부처님 앞에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떠납니다. 젊은 스님들의 어깨에 실려가는 노인의 육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 이의 초라한 상여. 그러나 수만 명의 조문객이 함께 걷는 그 길은 결코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은발의 조문객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경호세. 배보살. 경호한가? 경호하다? 배보살? 아니, 경호색이다고. 배보살이시다고. 105살까지 살아서 어쩌라고. 그래도 고우시네요. 건강하시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넘어졌구만. 아이고 나도 저러고 간다는 생각이지. 응. 사실 법정스님처럼 다 비우고 가기가 쉽지 않지.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빈손으로 왔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왜 자꾸 잊고 사는 것일까요? 고인의 뜻대로 진행된 답이식은 단출했습니다. 저는 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단출한 다비식에서 피어오른 연기와 불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멀리 사라져가는 연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스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죽음이 싫다면 살 줄을 아십시오. 그러나 육신은 헌옷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고 정진하십시오.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수시간째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만화가예요. 어젯밤에 스님 얘기 듣고 갑자기 곁에 있고 싶어서 지금 스님이 오랫동안 우리들하고 같이 계셨는데 지금 육신은 오늘 이 순간 안 계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정말 안 계실까? 존재라는 게 그런 걸까? 없으면서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켜보는 얼굴들, 표정들, 지금 현장의 저 순간을 지켜보는 저 가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왜 여기 앉아서 지켜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 가슴에는 무엇들이 움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빔 둘러서 같이 스님의 이별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인데 스님은 지금 여기 계시면서 또 안 계시고 그러네. 이것도 마찬가지. 스님의 자리인가요? 그렇죠. 빈 공간. 예. 너무 채우는 것보다. 사려 깊은 화가가 남겨놓은 빈 공간. 사람들은 저마다 그 불꽃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하셔서 가시더라고요. 글쎄 그런 분들도 내려가고 나면 세속에 다 들어가면 다 소용 있어갖고 막 아끼고 저장해두고 그러거든. 위선이야. 위선. 종교인들이 위선인 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법정 스님만큼 내가 그래도 존경한다고. 나 어지간하면 존경 않는 사람이 있거든. 법정 스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말겠다고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끝이 비참하거든. 끝이. 우리 사회에서 최고 정상이라고 하면 대통령인데 국가원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고 쭉 어떤 흐름 보세요. 결코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 하시잖아. 법정 스님처럼. 그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맞은편 언덕 위 같은 불꽃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 저 서울에서 왔어요. 어제 기차 반 마지막 차 타고요. 여기 아침에 내렸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졸다가 늦게 일어나서 왔어요. 조금 약간 눈물이 나는 것도 또 부모님 생각들 나더라고요. 왜냐면 언젠가 부모님도 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제가 또 봐야 되고 그냥 좀 이렇게 평상시에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생각 많이 나요. 무작정 짐 싸들고 내려왔는데 연기 속에서 자신의 요즘 고민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또 더 좋은 또 일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준비해서 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에 가고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하루하루를 자기 생애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라고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글자세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떻게 오게 됐네요. 어떡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태운 불꽃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모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념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삶이 단지 좋은 말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냐. 자기가 이렇게 실천한 줄 그런 줄은 몰랐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고 뭐다 하는 줄은 몰랐으니까. 뭐 수의 같은 것도 별도로 준비 않고 그랬던 것 이야기 듣고 참 역시 큰 스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 글쎄요, 나도 이제 얼마 남았지 않겠어요? 이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 뭘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도 지금 내 서시는 책도 많이 읽고 하지만 그것도 사회 기증학권 해야 쓰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승려들만이 남은 산사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독히도 지키려 했던 무소유의 철학자, 그의 육신과 나무의 열기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나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극복하려 스스로 고된 수행의 길을 살았던 그의 정신이 평생 간직했던 그 열기처럼 말입니다. 다비장에 밤을 지켰던 사람들, 밤새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기 줄 있는 스님들은요, 줄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3위라 그래가지고요. 한국에서는 4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아야지 그 비구 스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띠 있는 스님들은 아직 법납이 갓 출가한 스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서 법정 스님은 제가 그 중고생 때 수필집 교과서에 수필 하나 실렸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제 수필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자 사서 봤어요.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수행 정진해라. 그런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 제자 스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밤새 타오른 법정 스님의 유골이 수습됩니다. 유지에 따라 사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생전에도 사리인지 냉면인지
그게 그토록 대단하냐고 늘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도 망치로 때리면 깨지고 만다. 부처님의 진짜 사리는 그분의 가르침이 아닌가라고요. 은거 중이던 법정 스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참 드물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해 주셨어요? 네. 그 주물러 드렸던 다리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스님이 얼마나 순간순간 저 불꽃처럼 늘 닿으시면서 사셨을까 이런 생각. 그 외에는 클래식 감상이 드문 호사셨답니다. 베토벤 에로이카 틀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게 베토벤 에로이카예요? 네. 들려드리니까 막 지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손으로 지휘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장례식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 많이 서야 했었는데 이제야 조용히 스님을 가슴에 담아둘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어둡고 길기만 했던 소년 시기에 스님을 만났다는 남자. 스님을 뵈러 올 때면 이 배숲과 함께 스님께서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왔다는 말씀을 멀리서라도 드리려고 스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길입니다. 이 대숲이 그대로네요. 스님이 그때 들으셨어요? 어쩔 때는 들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못 들으실 때도 있고 들으셨을 때는 새들이 놀라겠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방황만 했던 그때 학귀를 뒷바라지해 주셨던 스님을 자꾸 보고 싶어 이곳에 올라왔었답니다. 스님! 스님, 저 왔습니다! 스님이 17년을 지내셨다고 잘 알려진 암자.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며 말을 걸어보던 추억이 몰려옵니다. 왠지 아버지처럼 느껴졌었답니다. 스님은 내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목수가 되었을 거다 하셨다는데요. 흰머리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저는 의자에 앉아있고 이 의자로 당겨나가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너무 미안해서 스님께 인력 시장이 그 노가다라 그러죠. 건설 일, 그 일을 새벽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날 그 일당을 주기로 했는데 일당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날 준다고. 그 다음 날 가서 일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날 안 주고 사흘째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일당을 못 받았어요. 저까지는 스님 양말이라도 좀 사다 드리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그 돈을 못 받고 제 친구한테 12,000원을 빌려가지고 그 양말을 한 5켤레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삼방 한담을 낮에 쓰셨습니까? 밤에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재밌고 웃으셔버리더라고요. 그 잘 안 웃으시잖아요, 스님이. 어이가 없기도 그분이 하고. 하도 어이없으셔갖고 질문 하나씩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제가. 내가 이제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얼굴을 내밀면 보시가 아니라 거래다라며 선행을 숨기셨던 스님은 참 검소한 사색하셨습니다. 맑은 공기 사는데 왜 폐가 안 좋아졌냐. 자기가 생각에는 군불 떼면서 연기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스님 병만큼은 무소유하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단 분들도 있고. 지필하던 향수입니다.
오랫동안 보존된 서재입니다. 번역가이자 철학자였던 법정 스님. 그 사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함석헌 선생이나 그 함석헌 선생, 그 장준하 선생, 뭐 김동희 선생 이런 분들이랑 그 뭐 그때 유신 독조에 맞서서 어떤 민주선언 구국의 이런 주요 멤버로 활동도 하시고, 제가 불이람에 있을 때 함석헌 선생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불이람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갔어요. 그때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를 쪄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좀 미안해 하셨습니다. 대접할 게 감자밖에 없었다고. 늦은 오후. 어저께 올라가 그랬는데 어제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는 묘비명이 누구의 묘비명이었느냐면은 버나드 쇼라는 그 좀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그 사람 묘비명이 법정 스님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랬는데 그 묘비명이 뭐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네. 다 준비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버나드 쇼보다 한 수 위죠. 스님의 묘비명이 있다면 어떤 글이 쓰였을까요? 불이람의 마지막 인사를 고합니다. 사실 어떤 묘비명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던졌던 한 철학자. 청년 시절 출가했던 송광사도 이제는 떠납니다. 송광사를 떠나려는 또 한 남자. 이 대구로 돌아가시는 길이요? 지금 뭐 이렇게 이래저래 다니고 있어요. 뭐 배낭 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낭 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도 있고 자연을 벗삼아 좀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여행의 목적은 있으세요? 여행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삶의 목적은 있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크게 별로 상관은 없어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깨어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스님들이 그걸 갈구하고 있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절에 있어도 중생처럼 살면 중생인 거고, 속세에 살아도 스님처럼 산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좋은 걸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여행자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늘 흔들리는 존재였고, 게다가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정신보다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나 자신과 싸워낸 사람들도 있지 않았던가요? 비 내리는 밤, 스님의 유골이 자신이 창건했지만 주지 한 번 맡은 적 없었던 길상사에 도착했습니다.
촬영 3일째. 인적이 끊어진 송광사의 앞들. 비를 맞고 있는 취재진에게 스님 한 분이 차를 권하셨습니다. 7년의 무거운 수행을 감행한 선원장께서 직접 우려내신 따뜻한 차 한 잔. 새가 날라와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들 차 마시고 안 내다 보면은 이렇게 와서 문을 쪼아요. 처음에 쫓다가 찢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봅니다. 이 날라 들어오기도 하고. 날아 들어오고. 예, 날라옵니다. 그 이제 보면 텃새들이 많이 날라와요. 그새 날이 개었습니다. 법정 스님과의 추억을 나지막히 말씀하셨던 성직자에게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그립고 또 그립고 그러시나요? 저는 이제 가신 스님들을 들어 이렇게 참 보내드리고 하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국 나가신 분들을 못 만나잖아요. 유학 가 있다든가 혹은 이민 가 계시면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다른 데 가서 계신다 생각하지 이 세상에 없으시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사는 것이 늘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의 발자국을 밟고 한 걸음 뒤에 따라온다 하더라도 내 뜻과 다르면은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진 사람과 같다. 설령 멀리 떨어지다 하더라도 항상 내 뜻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수행자라면 그는 항상 나와 함께 곁에 있는 것이다 했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법정 스님 우리가 떠나 보냈지만 우리가 법정 스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선지시로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살 때에 이익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미루지 말아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라. 이런 모습과 말씀을 새기고 수행하고 정리한다 하면은 그분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참 와닿는 말씀 아닌가요? 맞았습니다. 정말. 네. 저희도 정진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비울 줄도 알고 또 주위에 더불어 함께 나눌 줄도 알고 듣기 좋은 말, 입에 단 말들이 오늘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세상. 그런데 그 말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네 종류. 처사님 한 분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스님이 이제 그 책 쓴 책 중에서 아마 이거 다 내용이 다 틀려요. 이건 내용 버리고 떠나기, 아름다운 마무리. 그다음에 저는 요게 마음에 들던데요.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가지면은 애초에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잊는다고. 예, 참정이 좋죠. 둘 가지면은 애초에 하나까지도 없어진다. 지키고 살기 쉬우신가요? 어렵죠. 네.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도 다 그래요. 스님 한 분이 진지하게 타종을 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을 자꾸 보세요. 10분에 끝내야 돼서요. 그거 안 맞출까 봐요. 네, 지금 바빠서. 네. 시간만을 알리려 범종을 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잠이 든 우리를 벌떡 깨우던 범종 소리 같던 법정 스님에게 세상은 아직도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금산 스님 아니신가요? 많으십니다. 예, 어제 그거 잘 도착했어요. 뭐지? 유골 사리야, 유골암인가. 근데 인터뷰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주이신 덕현 스님을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한숨 돌린 상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이 방에는 혹시 법정 스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거 혹시 하나라도 없나요? 제가 있죠, 제가. 세상 사람들이 묻고 싶었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꾹 참고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정하게 아주 자유스럽게 살아있습니다. 당당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늙었지만 참으로 싱싱해 보이고, 스님도 젊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상이 넘치셨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들의 부족한 면모나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늙어가는 소나무처럼, 그러면서 더 훨씬 당당하고 이렇게 힘있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셨죠. 실은 스님께서 남기신 진짜 사리, 진정한 유지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들어서고만 작은 오두막. 노년에 여기 오실 때 잡고 올라오시게 제가 매드렸는데 많이 못 오셨어요. 그곳은 법정 스님이 강원도에 계시다 길상사에 들를 때마다 잠시 머물던,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하신 그 방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숨을 거두시고 나서야 단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셨습니다. 중생이 앓으면 나도 앓는다며 타인의 고통을 늘 아파했던 선대 스님. 이제는 뵐 수 없는 그분께서는 그리움과 아쉬움의 여백도 참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답니다. 길상사에서 하루도 안 주무셨단 말이 정말인가요? 네. 그리우신가요, 지금 법정 스님이? 네. 그냥 그리워할 수 있는 그 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졌으니까 많이 그립죠.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일상 속에 매몰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떠나보낸 다음에, 혹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부재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훨씬 실감하는 경우가 많죠. 텅 빈 방을 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다녀가신 이 세상, 이제 조금은 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새롭지 않았어요. 무슨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당신 가버렸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대로냐고.
출가하여 55년을 승려로 살다간 이 노승의 얼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존재다.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돌아본 우리 주변은 이상하게도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요? 누가 자신이 돈과 권세와 눈앞의 이익만 좇으며 살고 있다고 믿을까요? 그러나 한 푼 한 푼 벌어가야 하는 우리 일상을 멈춰 세우고 당신 정말 잘 살고 있냐고 물어봐주던 또 한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님이 헌옷과 같다던 그분의 욕심만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마음을 우리 삶 속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